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일하시는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유언을 물려주기 위해서 참 바삐 다니시는 모습이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가? 건강, 삶의 지혜, 물질, 신앙, 참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 내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 물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물려줘야지. 그러한 마음이 우리 부모들에게는 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을 주면서 함께 했지만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른 가르침대로 제자들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심정,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열일을 하셨어요. 바삐 다니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행전 1장 참 유명한 본문이고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12제자는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예상되고 있고 의사였는데 당시의 의사는 요즘과 달리 거의 노예 수준이에요. 부유한 사람 밑에서 그 집안에서 그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러한 종 비슷한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바울 전도여행 1차 때 같이 했었고,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2년 동안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이가 누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가가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배운 것 같아요. 그가 누가복음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을 한 내용을 오늘 1,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고 데오빌로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이 데오빌로 각하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직분이 아닌 이 이름만 불러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일까? 각하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대통령에게만 붙였던 호칭이고, 당시 로마 시대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총독 정도 이상급을 그렇게 불렀지 않는가 예상이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스라는 단어와 필레오, 하나님, 사랑이라는 두 단어의 복합어예요. 데오빌로가 정말 이름이냐? 아닐 것 같아요.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 이야기는 성도인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데오빌로에게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복음서보다 서신서가 더 먼저 기록되었어요. 아마 야고보서가 AD 45년 이후에 50년 사이에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에요. 그 사이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가서야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지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90년, AD 90년 거의 후반기에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쓰여진 것이 요한의 서신들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이 마지막에 쓰여졌어요. 누가가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고 배운 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곧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를 향해서 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썼어요. 초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 많아서 복음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신서가 먼저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복음서, 마가복음부터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세 번째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 전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후대 사람들을 위한 유산, 유언을 남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남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남기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내가 정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사상을 맡기셨어요. 부활의 증거와 하나님 나라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단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열의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유산으로 남긴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부활 승천 그 사이에 40일 동안 열심히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열심은 예수님의 마음. 왜 열심히 일하셨을까요? 승천을 하시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분의 마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맥락하고는 상관없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 너희들에게 남기고 하니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야.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어쨌든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병고침의 능력도 있으시고 예언의 능력도 있고 방언, 통변, 귀신 쫓아냄, 또한 지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혜, 거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 성령님을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집으로 가세요. 그렇죠? 예배가 끝나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거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붙잡힐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노출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이 당연하기에 다들 떠날 텐데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영, 나의 영,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경건에 매일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열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세례,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신비를 경험하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삶, 여러 가지 그들이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성령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쫓아다니시면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의 그런 사역, 열심히 일하신 내용들은 이후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이에요.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도록 내 마음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 쳐다보면 당연히 입이 열려요. 아마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자세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을 마지막까지 더 보려고. 그런데 끝내는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는데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둘이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계속 멍하니 쳐다보던 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요. 그 두 천사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올라가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두 천사의 약속 예언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떠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허망한 마음, 내가 기대했던 주님, 부활하셔서 승리할 것을, 이게 성공을 장담해 주신 그분이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불안함과 다시 한번 이별의 아픔과 허망함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복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 마음을 기쁘게 채워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살지만 잠깐의 만족,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늘 허전합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삼일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만족했다가도 상실감, 허망함, 실패, 포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앞날에 대한 어두운 소식으로 인해서 포기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리는데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만족함을 누리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영혼과 함께 뒀을 때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온 인류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안 계시면 허망함, 상실감, 이별,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러한 상태로 입 벌리고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열흘째 되는 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이들이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열심히 뛰어다니신 것,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도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며 살았다.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 내용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예수님 따로 제자 따로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배웠지만 온전히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자들 마음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선포하셨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까지 하신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기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이 땅에 하늘만 쳐다보고 돈이 뚝 떨어지려나, 예수님 오시려나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전도 안 하면 내 걱정해야 돼요.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놓치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열의를 하셨는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내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수록 탕자와 같은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한 영혼 구원, 천국 백성이 되게끔.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 느껴지고 어떨 때는 안 느껴져요. 소위 말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것도 해석이 각 교단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성령 충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사람들이 불순종하며 살게 되고, 이 속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내 죄로 인해서 무시하고 살아가요. 어떻게 무시하는가? 내 욕망이 예수님의 마음을 밟고 짓누르고 드러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속이 문제인데 성령 충만한 분에게 의해서 기도받으면 성령 충만해진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내가 알아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하고의 친밀함, 예배자의 삶, 내가 하루에 몇 번 주님을 생각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 늘 기도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수월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 문제를 늘 회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계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 욕망이 계속해서 이것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 또한 믿음 생활 오래 하지만 그동안 헛살았나 봐.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뭐 세우는 것이 없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네. 내 인생이 이게 뭘까? 그런 생각에 젖어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에 들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루면서 살아왔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죠. 나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에 그러한 마음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 기쁨과 기대감 속에서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속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이미 있어요.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 느낌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삽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40일 동안 열의를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는 복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행해 주시고 끝내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